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림절 3주차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말이면 벌써 성탄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일으키신 교회를 지켜가며 헌신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말의 분위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좋았던 일도 많았고 후회하며 돌이키고 싶은 사건들도 있죠. 그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감사하게 지내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행복한 한 해 2021년이었다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 시리즈 설교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죠.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만은 아니시죠? 네, 또 여러 번, 하지만 꼭 이맘때쯤에는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해줬다면 이번 마태복음에서는 그 약혼자 요셉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수태고지,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소식은 마리아가 먼저 들었고 요셉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18절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배도 점점 나오고 입덧을 하기도 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기는 했으나 동침하지 않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서 임신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죠. 아마 상심도 컸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랑하는 마리아의 배신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배신감, 억울함 등으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아니겠지. 설마. 역시나. 이날도 여느 때처럼 겨우겨우 잠에 들었을 텐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라고 말이죠. 잠에서 깬 요셉은 그 길로 곧장 마리아에게 달려갑니다. 이후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를 지키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할 때 우리는 쉽게 또 흔히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은 서로 저마다의 상황과 목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안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앞선 구약의 예언들을 엮어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첫 2장, 1장과 2장에 담고 있는데 48절 동안 4번에서 5번 구약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호세아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복음에서 어디선가 들어본 그렇게 기억이 나시죠?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각 예언서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 이것들은 저마다 다른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는 아람, 이스라엘 이 두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다왕 아하스, 남유다왕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 패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나라를 재건할 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BC 750년경에 쓰인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며 예레미야의 통곡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난당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각각 장소와 시간, 대상 모두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이것들은 하나로 묶입니다. 마태는 유대의 구약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시도를 합니다. 고난의 때마다 그때마다 급급하게 찾았던 인간의 구원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 나와 지금 칼을 맞대고 있는 적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예언과 말씀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았던 모세와 다윗의 역사를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했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예언의 궤가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역사를 관통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서 두 번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나심은 와 태어나셨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강림절 시리즈 첫 번째는 기다림에 관한 말씀이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기다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기다림과 기대 비슷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만들어내자면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서서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면 제자리에서 무언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 그런 기다림 정도로 단순화하자면 기대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리라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리라 믿고 계십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은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살랑거리는 들뜸, 설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나 소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 만남, 화해, 용서. 저도 그런 설렘이 참 좋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도 좋은 짝을 만나기를 이런 설렘 말이죠. 하지만 성탄절의 이런 설렘은 나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더 큰 뜻, 더 큰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벌하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의 약속은 2000년 전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잠시 하늘에 오르시는 동안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임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지금 강한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이 이루어지길,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대해야 합니다.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끝났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의 증거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여전히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봅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우리는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의 풀네임인 줄 알았습니다. 외국인들 이름이 그렇잖아요. 다니엘 크레이그, 아만다 사이프리드, 줄리아 로버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일종의 칭호라는 걸 말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 이 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가 속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교의 메시아에는 그가 죽을 것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 또는 제사장 아니면 이 둘이 합쳐진 역할의 누군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정복자이자 지도자여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누구도 그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죠. 이런 맥락에서 로마 십자가 형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결을 하거나 참수당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을 정도라니 말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 노예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자신도 끝까지 피하고 싶으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강림절기 성탄을 기다리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끝으로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도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처럼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첫 장이었죠. 내친김의 마지막 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28장 16에서 20절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최후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죽음을 이기고 이제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그 임무,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지막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강림절 보내시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대하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 3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저 성탄절을 앞둔 절기가 아니라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흘러가는 연말 분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평화와 평안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